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53장 1절로부터 3절 함께 받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한계를 깨뜨리는 종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한계, 이 땅의 한계, 이 세상의 한계를 뚫고 깨뜨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마지막 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5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서곡이자 어저께 말씀은 그 서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그것을 보였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어저께가 서론이라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종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는 5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어저께 첫 번째 부분 서론 부분을 보았고 오늘 두 번째 부분 1절부터 3절인데 이제 여호와의 종의 그 모습에 대하여 묘사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의문형이에요. 즉 반문을 하는 것이죠.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이고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에게도 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전하였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의 팔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죠. 지금 이사야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때로부터 한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정말 이런 이사야의 예언처럼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즉 메시아임을 믿지 아니하였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게 될 이유까지 이사야는 정확하게 지금 예언합니다.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왜 믿지 않는지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자, 연한 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요네크인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흙 위에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그 보기 좋지 않은 반갑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순, 그 싹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원사가 이제 잘라내버리는 그 무가치한 순이에요. 뭐 단순히 연약하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칼날에 죽을 위험에 처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또 마른 땅이라고 하죠. 마른 땅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불모지 사막 땅을 의미합니다. 또 뿌리라고 하죠. 뿌리가 지금 마른 땅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뿌리가 마른 땅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척박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지방이었어요.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외모가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외적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라고 하죠. 2절에서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다 이렇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당당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것 같았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말이죠. 또 사람이 보기에 사람들이 필적할 수 없는 힘과 카리스마로 이방의 압제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내 다윗 왕국의 영화를 뛰어넘는 막강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기대했다고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의 시대,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메시아를 당연히 기대하였고 우리가 보기엔 그리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그것도 동물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애굽으로 피신하신 후에 귀국해서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천대와 멸시를 받던 그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목수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항상 붙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요? 그는 주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와 상반되는 대비가 되는 말이에요. 주 앞에서. 여호와 주님 앞에서. 즉 이 모든 것은 주 앞에서란 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온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을까?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 즉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목적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라면 오히려 예수를 가문도 좀 좋고 체력도 좋고 뭐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 아니면 뭐 아니더라도 어떤 지혜가 넘치는 어떤 지혜자의 모습 막 정말 뭐 학사모를 쓰고 박사 모자를 쓰고 뭐 그런 어떤 그 당시만 해도 랍비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그 랍비 교육기관의 그 최우등 졸업생이라든가 뭐 매력적인 용모를 지닌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모습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왜 굳이 이토록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시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말이에요. 우리 생각엔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셔야 더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일하시는 틀이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이해 방식을 깨뜨리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 방식에 맞추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이해 방식을 깨뜨리는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모든 한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부터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하려 하니 뭐 심오하다기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믿음도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메시아 그래서 믿는다면 그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긴 거지만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오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열정조차도 즉 우리의 마음과 즉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열정까지 지정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 행동 스타일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즉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 양식은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을 가져오는 한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랬죠.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죠?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런 시스템이. 그 남아 선호라는 시스템 안에서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보다 선호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일정한 한계를 갖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 구별을 통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가 가지고 온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밥을 먹을 때도 그랬다면서요. 남자 아이들은 따로 어른들하고 상전해서 먹고 여자아이들은 저 아래에서 먹고 그런 문화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 양식까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도 더 근원적인 세상 시스템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과 같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가 싫어하는 속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속담은 참 비기독교적이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 피라미드 그 적자생존 약육강식에서의 그 정점에 올라서 그 맨 꼭대기에서 이름을 날리라는 거 아니에요? 남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강하고 승리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한계로서 다가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한계가 되고 부모가 또 없는 사람은 또 고아들은 또 그것이 한계가 되고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다양한 한계가 나타나고 그 다양한 한계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급기야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 아래 눌린 인간들의 신음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입맛에 맞추어진 그 사람 세상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동조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 스스로는 그 죄로 만들어진 세상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 시스템을, 그 세상 방식을 깨뜨리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식을 택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왜 나사렛이란 지명을 붙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나사렛은 모든 세상의 이해 방식, 모든 우리가 보기에 그 모든 사람의 상식, 경험,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깨뜨리는 예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나사렛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거라고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강한 것이 옳다,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당연히 예수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간고는 지금 3절에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죠. 간고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 육체적 고통이 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난은 정신적 고통이 더 커요. 우리가 몸이 고생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몸이 고생하면 정신적 고통이 더 커요. 질고라는 건 이제 질고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간고와 질고는 모든 인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다 겪고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범주에 들어있는 그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간고와 질고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도덕적으로도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간고와 질고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안 그런지 아세요? 다 그래요. 동정도 갖고 긍휼한 마음도 가져요. 그런데 솔직히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저런 간고와 질고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에서의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 욥기를 보면 이상하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좀 궁금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이 막 술술 읽혀진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야.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우린 죄의 본능을 갖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있으면 계속 퀘스천이 생긴다고요.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요. 욥이 앉아있던 자리에 항상 함께 앉아 있었다고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근데 나중에 가선 욥을 정죄하고 막 욥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요? 그건 욥의 고난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우리는 타인의 사망을 보면서 나도 사망할 존재임을 깨달으며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경험해요? 아니잖아요. 타인의 사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망을 경험할 땐 이미 이 땅에 없잖아요. 그 타인의 사망을 보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두려워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런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하냐면 그런 고난을 나도 겪을 것 같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상황, 욥의 상황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고요. 즉 욥과 나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욥과 내가 같으면 나도 그 고난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이 바로 욥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욥에게서 죄를 찾고 정죄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의 정죄는 우리가 계속 남을 정죄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의 표현이 정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욥의 세 친구는 욥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택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욥이 되셔서 그들의 간구와 질고를 겪으시고 아시기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함만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간구와 질고의 극심한 고통에 있는 자들과 나를 분리하여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찾아서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려고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생각이지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히도 여기고 긍휼히도 여기기도 하고 다 하지만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욥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범위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동정 위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간구와 질고를 겪고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간구와 질고도 그때 이해되기 시작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간구와 질고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간구와 질고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 즉 욥의 세 친구들의 세상 시스템, 인과응보라는 그 시스템에 대한 한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와 질고를 겪고 하셨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시스템이라는 한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이 나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막 귀엽죠. 막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쯧쯧거리면서 저 아이는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뿌려진 죄악의 그 거미줄 때문이며 그 시스템 때문이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세상의 시스템과 그 세상의 한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진정한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한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미요. 부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져오던 그 세상의 시스템과 그 세상의 한계가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가 구할 때, 즉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세상의 그 죄악된 시스템과 그로 인한 한계가 날마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것도 깨지는 것이고, 정신적 고통도 깨지는 것이고,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든 상처가 가져온 그 모든 한계도 깨어지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때 바로 우리는 참된 자유인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히즈 웨이브 처치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